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만 해도 30만 명이 제주도를 찾는다고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고향 가는 사람들 때문에 버스나 기차나 콩나물시루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우 고단하고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매년 사람들은 그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골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객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공장에서는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도 받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작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몇 달씩 밀렸다가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추석이 되어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면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추석과 같은 명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 날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경치도 좋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즐기는 것 참 즐거운 일입니다. 또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나그네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먼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즐기는 나그네, 즐기러운 여행길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하지만 갈 곳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기 전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멋진 우리가 한순간에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지치고 피곤한 불쌍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분과 현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고향에 가면 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는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서 자고 나도 피곤이 쌓여가는 그런 여행의 여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잘 마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혼과 육체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원론적 구분법은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가 중간 여행길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인생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가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행을 포기하고 여기 눌러 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혼의 생각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힘들더라도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데, 육체의 생각은 힘든 여행을 포기하고 좋은 곳에 눌러 앉아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욕심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에 천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길이라면 이 여행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들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영혼의 주장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하지만 육체의 욕심은 힘들고 피곤한 여행보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편리함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여행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추석에 고향 가는 사람들이 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천국을 향한 여행을 멈추거나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종종 비난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우리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고 나쁘다고 악하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런 비방에 대해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선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도록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에 감동하게 하려면 적당히 착해가지고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은 그래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여행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힘들 때 부축하고 끌어주면서 힘든 여행길을 기쁨과 감사 속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가는 길이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한 소망과 기대 속에 행복한 인생 여정, 그리고 이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형제를 보고 고향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가벼운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